440장 멀리 멀리 갔더니 처량하고 고나여 슬프고 또 외로워 정처없이 다니니 예수 예수 내 주여 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예수 예 하나님 말씀 로마서 5장입니다. 로마서 5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5장 1절 말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어렵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다만 이 5장 1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에 사도 바울의 그 표현이 일단은 의로 인정받았다. 의인이 된 것에 대한 그 인식이 우선 있어야 되죠. 5장 들어가기 전에 이 의인의 인식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아니면은 접근이 어려운 사고방식. 의인이라고 하는 이 사고방식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면 절대 접근이 안 되는, 어느 누구든지 안 되는 겁니다, 이거는. 즉, 그 의인의 자리라는 것은 아브라함의 후손, 아브라함의 자손들, 율법이라고 하는 틀이 딱 잡히는 그 율법의 철저한 훈련, 율법의 자손, 율법의 자녀, 율법의 아들, 이런 그 칭호가 걸맞아가서 살아가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조차 살아보면요, 어릴 때 아이들에게는 축복을 하고 율법의 아이라 아브라함의 자녀에 대한 그 축복을 참 엄청나게 하지만 살아보면은 얼마나 그것이 힘든 과정에서 힘들어서 이루어지는 건지를 나이가 들면 아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렇다니까. 그런데 이 의인의 자리를 이방인에게 하나님을 믿는 역사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이방인에게 그걸 갖다 붙이면서 아브라함의 대열에다가 집어넣으려고 하니까 이 사고방식이 이게 보통 획기적인 게 아니에요. 원자 폭탄을 말하면 이런 게 원자 폭탄이죠. 아주 막 깡그리 구조적으로 막 완전히 조직적으로 바뀌어버리는 이것이 역사도 없고 하나님을 불러보도 못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어렵다 되어진다니까. 이게 생각이 나야 되는 거예요. 그 어렵게 되어지는 것이 바로 그냥 맹숭하게 되는 게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렵게 되어지는 것, 어렵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인식을 집어넣는 자리가 얼마나 어려운 구조 속에서 성경이란 틀이 있으면 다 될 것 같은데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곳곳에 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구조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건 아니에요. 자기들로 찾으면은 똑같은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요것도 그리스도, 요것도 그리스도 다 할 수 있어. 그러나 실제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메시아로서 구세주로서 이걸 인식시킨 데는 사도 바울도 힘드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이 로마서에서 그 고민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방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젠 앞세워가지고 유대인의 대열에, 즉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그 속에 여면서 뭐가 나타나냐면 하나님의
하나님의 의를 통해서 이제 비춰지는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천 년 동안 훈련받은 그 율법에서 훈련받았던 그 의를 감히 비출 수 있는 그 길을 열어놓은 것이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시도한 처음에 시작할 때하고는 점점 다르게 해서 나중에 3장 21절에 그러나 이제는 율법의 하나님의 의가 한 의가 나타났으니 하는 여기서 연결되어서 이방인들하고 딱 연결되네요. 그 지금 이제 오늘 5장에서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천 년 동안 율법이라는 이 구조를 가지고 율법 속에서 하나의 틀을 이루어왔는데 적어도 그 목표가 하나님으로 주시는 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방인들은 단번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진 의를 입는 거란 말이야. 덧입는 거란 말이야. 그리고 계속 이스라엘 역사가 5,000년, 4,000년 있었다, 2,000년 잡았던 거 있었다 그러면, 그 당시만 해요. 2,000년이라면은, 적어도 2,000년이라는 세월에 이스라엘 역사가 있어서 하나의 유지가 된 틀이 있는데, 삶이 있는데, 이방인들은 그럼 어떤 삶으로 살아야 되느냐? 그 모양이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하는 거예요. 화평을 누리자. 하나님 앞에서의 인침받은 의라고 하는 그 자리가 주어진 것이 갑자기 주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4,000년이고 2,000년이고 1,000년 단위로 지내온 100년도 아니고 1년도 아니고 그건 단번에 주어지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하나님의 의란 말이에요. 유대인들은 그걸 감당이 안 되는데 이방인들은 그걸 받아들인다. 덥석 좋다고. 받아들임으로써 끝나버리면 우리 인생이 끝나든지 그가 세상에 살지 않든지 하면 이 화평이라는 단어도 필요가 없어요. 받아들이는 것으로서 끝나지 아니하고 여전히 우리의 삶은 이방인들의 삶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어진 수천 년 동안 있었던 그 제도도 없고 그것을 훈련받은 어떤 틀도 없이 그냥 하나님 앞에 인침받아서 의인이라 그러니까 이 삶의 그 흐름에 요동치는 걷잡을 수 없는 변화의 그 틀 달라져야 된단 말이야. 달라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달라지는 틀을 통해서 어라는 그 틀을 딱 앞에 어라는 그 잣대를 딱 갖다 대려고 하는 것이 유대인의 구조인데 완전한 지 나름대로의 제각각 살아오던 이 한 사람 한 사람 이방인을 하나님이 의라고 하는 거다 도장을 딱 찍어놨고 사람을 이제는 그 의가 보는 한 인격체로 자기 스스로가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 자기가 그 의라고 하는 그 자리가 얼마나 귀한지 그걸 알고는 유대인의 그 1,000년, 2,000년 단위로 주어지는 그 역사와 더불어서 할례라고 하는 구조, 율법이라는 구조,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그 이름 밑에 이제 딱 갖다 이어야 되는 그 자기 나름대로의 한 사람 한 사람의 받아들이는 믿음의 응답, 자기 스스로 해야 되잖아. 그게 어떤 거냐? 화평이라, 화평. 응? 그래서 유대인이니까 이런 개념을 이 앞뒤가 거꾸로 된 거 아니에요, 이제. 유대인과 이방인은 거꾸로 된 거예요. 그 거꾸로 된 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가능한 형태로 우리 인간들에게 적용시키는 건데, 그 성경의 구약 성경에 다 나타나 있는 거예요. 다 있던 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몸으로 사회의 여러 가지 제도 속에서 자연히 그게 훈련이 되어 가서 못 느끼는 거예요. 못 느끼는 거예요.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익혀져 있는 제도 속에 제사제도가 있잖아요. 제사제도. 그 제사제도 중에서 특별히 화목제물 하는 게 있죠. 화목제물. 3장 25절에도 언급이 되어 있죠. 3장 25절. 화목제물.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우리를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화목제물이 되게 되어지는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되게 하는 바로 그 제물이 예수 그리스도 화목. 서로 간에 피차 간에 즐거워지어지는 오늘 여기 11절에 나오는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는 것이 이게 화목제물입니다. 화목제물. 우리 딸 이름이 화목이 되니까 자꾸 쓰는 사람들이 성경을 아는 사람들은 화목으로 쓰려간대요. 화목이 아니고 하나님과 화목이라 화목. 화목 하자는 중간에 한자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할 때 하자라. 제가 이제 그거를 생각을 한 거죠. 어릴 때부터. 나름대로 이름을 지을 때부터 벌써부터 생각을 참 많이 해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제가 이제 지난번에 총각 때, 로이드 존스의 로마서 강의를 읽은 사람이라니까. 신학교 전혀 안 간 사람이. 앞에 뭔지, 뒤가 뭔지도 모르고 읽었지만은 화목제물의 위치에 대한 건 내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 로마서 강의를 통해서 화목제물이라는 강조되어지는 3장에서부터 시작이기 때문에 빨리 그거 다 못 읽었어요. 책이 6권인가 7권 되는데 한 권 읽기는 힘들어. 그 신학도 안 해온 사람이 그걸 어떻게 읽겠어. 그 깊이 있는 내용을 로마서 전체를 두꺼운 한 400페이지 되는 정도의 두꺼운 책 한 권을 그런 게 6권 되는데 6권 7권 되는데 그걸 어떻게 내가 다 읽고 수하겠어. 내가 몇 권은 사놨지 6권까지는 사놨는지 모르겠어. 한 번에 안 나오고 그것도 찔끔찔끔하게 나왔거든. 강에서 해서 영어 번역하느라고. 요 내용을요 우리가 좀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화목제물이다라고 하는 것은 화목제물이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면서 나의 삶이 내가 예수로 인해서 인침받은 그것은요 의인이에요. 의인. 바로 의인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 의인된 그 사건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인되어지기까지에는 1000년, 2000년 단위로 개인에게 어떤 것이 영향이 주어져서 그걸 받아들이는 것이 있다 그러면은 제도나 여러 가지 벌처에서 또 자기 몸에 할례하는 것도 다 그렇고 그걸 통해서 주어진다 하면 이거는 바로 단번에 주어지는 것이 이방인의 유대인에 비해서 이방인이란 말이야. 그러나 단번에 주어진다고 해서 죽지 않는다는 거지. 살아있다는 거야. 살아있는데 이 살아있는 과정을 하나님과 화평된 관계, 서로 간에 절구하는 존재, 관계다 하는 설명을 유대인인 바울이 제사제도를 통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은 이것은 유대인을 겨냥하는 거예요. 유대인을 의식하는 거예요. 유대인이 아니면 화목제물을 알 수도 없고 유대인이 아니면 의라는 이 내용을 절대 설명할 수 없는데 그 유대인의 표준에 맞추어진 하나의 구원받는 사람들의 모양을 이야기하고 있다. 우리가 이걸 언제든지 이야기를 해야 돼. 언제든지 5장에 와서 화평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요.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개념은 지금 그런 이방인에 와서 쓴다라는 것은 표면적으로 나타나지만 실제로 그 흐름은요. 유대인을 앉혀놓고 이방인이 예수 믿는 가정, 구원받는 내용을 지금 설명하는 일종의 강의라 강의. 그걸 로마서에서 찾아내야 돼요. 이제 우리가 이 5장에서 정말 우리가 로마서에서 실수하는
이 내용이 막 유대인 사도 바울 참 사도 바울의 성령 역사로 막 조명되어지고 성령의 감동을 딱 하면서도 어쩌보면은 절대로 못 찾는 거. 어제 사장할 때도 잠깐 이야기했지만은 오해되는 부분이 두 가지 있다. 믿음이라는 것이 행위하고 분리하는 거하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거하고 이게 분리되는 게 있다. 이 5장 1절에서 11절 사이에서요. 우리가 또 하나 찾아내야 돼요. 이거 찾아내면 아마 성경을 어느 그 성경이라고 하는 이 주어진 것에 대한 어떤 큰 틀을 아마 발견하는 게 아닌가 그래 봅니다. 분명히 내 같은 사람에게 주어졌을 적에 그냥 내한테만 해라고 하는 건 아니거든요. 제가 알리는 거예요. 내가 이걸 알려서 뭐 책으로 내갖고 내 이름 알리려고 로이드 존슨처럼 내가 뭐 강의서를 쓰고 일하는 그거 절대 아니라 두고두고 이거는 사용해야 되고 성경 자체에 있는 어떤 보면 관통하는 내용, 성경을 관통하는 내용이라 할 수 있는 내용이 바로 제가 지금 설명하려고 하는 이 부분이에요. 예수님은 사도 바울과 다르게 아까 지금 사도 바울의 그 글 쓰는 구도를 내가 이야기하잖아요. 이방인을 향해서 글을 쓰는 건데 이방인들은 알아듣도 못하는 유대인들만 알아듣는 용어를 갖고 지금 계속 흘러가고 있다는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결국에는 유대인 아닌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 받아들이고 어떻게 할 거냐? 화목 제물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져 있는 하나님과 이 구원받은 정말 의인이 된 이 이방인이 결국 하나님 앞에서의 자리는 화평한 관계로서 서로가 절구하는 관계다 하는 그 설명을 지금 여기서 하고 있다 이거예요. 근데 일반 우리는 적는 사도 바울은 그래 적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의 이 자리에서 일반 우리는 이걸 통해서 성도들에게 과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해서 구원을 받았다 하면은 우리가 달라지는 게 뭐냐라고 하고 안내를 하고 저들에게 올바른 자리를 계속 유지하도록 해야 되는 우리가 있잖아요. 후손들이 있잖아요. 이 글을 읽는 사람들이. 근데 읽는 사람들이요, 여기에 오해가 들어갈 수밖에 없도록 이 글은 유대인들만 알아들을 수 있는 글이라는 거지. 사도 바울은 번연히 알고 서로 간에 공감되어지니까 놓쳐버리는 거예요. 언급을 안 한 거예요. 언급을 전혀 안 한 거 아니지. 본문에서 나오는 독특한 표현 하나가 결국 오늘 지금 요 설명에 풀어가야 될 해석인데 그게 뭐냐니까 5절에 환난 중에 절구하고 이런 화목이요 그냥 간단하게 주어지는 게 아니고 환난이 들어가는 화목이라는 거야. 환난이 들어가는 화평이라는 거야. 다시 말하면 지금 유대인들이 살아가고 있는 그 지금 현장이 로마의 속국이 돼 있잖아. 로마의 속국이 돼 있으면서 하나의 화평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 속에서 수많은 유대인들이 갈등하고 이거 독립해야 된다 자꾸 막 여러 가지 하지만은 적어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틀 자체가 유지가 되어 가고 있는 하나의 방편이 로마라는 큰 제국하고 싸워갖고는 절대 안 되는 건데 갈등을 느끼면서 그 속에 화평이 있잖아요. 바로 이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믿음의 바로 인내를 환난을 우리가 환난 중에도 절구하나니 3절에 나오는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나오는 거예요. 소망. 여기에서 이제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요거예요. 요 내용을 우리가 해석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글에서 이 부분에 대한 이 내용을요, 우리의 것으로 만들지 못하는 우리의 약점이 있어요. 어쩌보면은
사도 바울이 그 약점을 어찌 보면 노출시키지 않은 것에도 있죠. 예수님은 성천하시기 전에 바로 직설적으로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내 제자가 되라. 바로 이야기하잖아요. 바로 이야기하잖아요. 예수님은 전체를 관통하니까 모든 인생 알을 수 있는 내용으로 바로 관통하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 얻은 분명한 의를 가진 인친 자들에게 대해서 살아가야 될 것이 뭐냐? 성령으로 인해서 정인되어지는 거예요. 정인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사도 바울은 돌리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내용으로 지금 돌렸다는 거예요. 이 말은 또 한편으로는 유대인에게 있어서 제가 언젠가 주일 설교 때 이야기하지만은 정말 어려운 부분이 하나님 앞에서 이 전도자의 자리를 표현하는 것이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이거는 아브라함의 6대조, 5대조 사이에 있는 벨렉과 욕단의 그 족보 이야기가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 아픔이 있고 거기서 자신 없는 조상의 자신 없는 조상의 족보가 있단 말이에요. 조상의 족보, 조상의 그림이 있단 말이에요. 벨렉의 후손으로서 벨렉의 5대손으로서의 아브라함이 있다라는 그 자체가요, 유대인들에게는 더 이상 아브라함 이상을 나아가지 못하는 아킬레스건이라. 아킬레스건. 벨렉이 왜 그렇게 아브라함의 조상이면서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에게 두고두고 그 조상을 아브라함 이상 나가지 못하는 그 한계를 주느냐? 바로 전도자의 자리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벨렉이 낙방했다. 낙방. 그 이상 나아가지 못했다. 당당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것을 깨닫지 못하면은 이 성경 전체가 아브라함 이후로 12장부터 되어지는 아브라함의 큰 사건 이후로 전체 성경이 되는데 이 성경을 어떻게 관통해 내겠어요? 그걸 알아야 돼요. 창세기 11장 10절 이후로 내려오면서 셈의 후예가 나오는데 16절 이후에 나오면은 바로 에벨의 후손이 등장이 되는데 거기에서는 생략되어 있는 욕단. 근데 그 앞에 나오는 10장에서는 바로 앞에는 반드시 분명히 에벨의 아들이 바로 벨렉이고 그때 세상이 나누었다. 그리고 그 아우 이름이 욕단이다. 반드시 나오고. 그러면은 성경 어디도 나오지 않던 욕단의 이름이 역대상에 딱 나오는데 역대상에서는 에벨에서 나오는 벨렉보다도 욕단의 이름이 앞서 나옵니다. 앞서. 1장에, 역대상 1장에. 24절부터인가 26절까지인가 이름만 나오는 이 벨렉의 족보가 나오는가 하면 욕단은 그 이름까지 그 족보들의 그 여러 가지 행적이 쫙 설명돼서 그 앞에 딱 나오고 오히려 벨렉 이름은 그 뒤에 나오는 거예요. 거꾸로 되어 있는 거예요. 거꾸로. 도대체 족보가 말이에요.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습에 의해서 형이 아우로부터 나중에 나오는 것은 있을 수가 있어요. 셈, 함, 야벳 할 때도 야벳부터 나오고 함 나오고 함이, 셈이 나중에 나오는데 그건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쭉 풀어나가게. 그러나 그러한 개념으로 나중에 나온다는 게 아니고, 거기는 이름만 나오면서 뭔가 설명을 못하는 사인을 품고 있는 족보의 내용이 있다니까. 그것이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어쩔 수 없이 하란을 나올 수밖에 없는 그 내용도 거기서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아들 하란이 죽고, 떠난 서쪽으로 나와가지고 거기서 정착한 것이 하란이란 말이에요. 하란. 죽은 아들의 이름을 거기서 들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떠날 수밖에 없는 어떤 사건을 우리가 연상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도 어쩔 수 없이 떠났지.
아브라함도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 말씀 속에서 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강국하게 명령하신 그 명령이 바로 아브라함의 제일 먼저 소개하는 글에 나타나지. 벨렉이 전도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시행하는 것 같았는데 결국 낙방하는 자지. 이것을 품고 있는 유대인은 이 바울은요, 그것을 의식했든지 의식 안 했든지 간에 이스라엘 전체가 내려오는 이 전도자의 자리를요, 사실은 잘 말을 못하는 환경 속에 훈련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은연중에 어떤 조직적으로 전체적인 분위기가 그 내용을 들추지 못하는 환경이 있다. 그러나 그것은 들추지 못하더라도 성령을 인식하는 일에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느 민족보다도 훈련이 되어 있으니까. 시가서, 욥기, 시편, 잠언, 전도, 아가서 5건은 그 성령님을 인정하는 어느 훈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훈련받은 하나의 흔적이랍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성령이란 말이 나온단 말이에요. 성령이란 말이. 우리가 욥을 연결해야 돼요. 예수님은 성령이 내게 임하면은 내 정인 되는 거로 말씀하시는데, 사도 바울은 로마서나 어디 가도 전도하는 일과 전도하는 일에 있어서 성령으로의 힘으로 되어지는 예수님의 이 말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 32절이라든지 12장 31절 2절이라든지 어쨌든 계속해서 성령을 근거해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라고 하는 이 전도자의 삶에 대해서 우리에게 요구한 것이라 하면은 사도 바울은 자기가 전하는 이 과정 속에 성령의 역사는 인정하지만 자기 하나의 어떤 사건으로 그걸 묻혀버리고 다른 사람에게 있어서의 전도자의 자리, 정인되어지는 자리는요, 이걸 원하지를 놔놓고 요구를 안 한다니까. 사도 바울의 특징이 그거예요. 자기가 있는 거는 이야기를 쫙 해놔놓고 다른 사람들이 전도자 되어지는 것에서는요, 이걸 근거를 못해요. 근거를. 나중에 디모데 후서에서 죽어가는 시점이 거의 다 와서는 그때야 비로소 디모데에게 너는 전도인의 일을 하며 전도인의 일을 하며 약해요. 사도 바울의 글에서 이 전도에 대한 글이 약한 것은 유대인 전체가 가지고 있는 하나의 핸디캡 때문에 라고 볼 수 있다는 거지. 그러나 유대인의 또한 장점은 성령에 대한 풍부한 훈련으로 말미암아 이것을 커버한단 말이야. 이 커버를. 전도인이 되어지는 그 부분에 성령의 이름으로 성령의 은혜, 성령의 감동, 성령으로 말미암는 자기의 삶의 여러 가지 힘, 이런 걸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이 또한 유대인이라. 우리가 이걸요 분석해내야 돼요. 5장에서 이것이 반드시 나와야 돼. 로마서 5장에서.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인쳐진 이방인들, 어떤 생각, 어떤 활동을 무슨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지를 틀이 없잖아요. 그 틀을 화평이라는 구조를 가지고 이스라엘이 로마 제국에서 존재되어지는 그 과정을 하나의 모델로 해서 설명하고 있으면서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제도, 제사제도 안에 세 번째 되어지는 화목제물, 번제, 소제, 화목제, 나오는 5가지 제사 중에서 화목제가 중간에 있다. 그럼 그것은 짐승을 완전히 죽이는 것이 아니고, 완전히 불태워 없애는 거예요. 짐승이든지 곡식이든지 번제나 소제는 완전히 없애는 거예요. 그러나 화목제 와서는 없애는 거예요. 이게 서로 간에 갈라먹는 거예요. 즐거워하는 거예요. 피차간에 제사 드리는 자나 제사 이렇게 집례자나 또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자기 죄를 속죄한 자나 이게 서로 간에 갈라먹는 거예요. 이 제물이 바로 음식을 통해서 피차간에 즐거워하는 거예요.
우리가 뭐 좀 좋은 사람 만나면 밥 먹으러 갑시다. 이런 내용이에요. 밥 한 끼 합시다. 화목제물이 바로 하나님과 우리가 서로 간에 피차간에 인정하면서 절구하는 이 관계가 화목제물이라.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요구되어져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전도하라는 말이 안 나온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증인되라라는 말이 사도 바울에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로마서를 통해서 오해하는 것이 그저 이렇게 가르치는 것만 이렇게 조직적으로 논리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올바른 교회에서 하는 소위 말하면 요구하는 뭐 공부라 그러나 강의하고 가르치는 이것이 잘해야 되는 줄 알고 있는데 사도 바울의 입장과 이스라엘 전체 걸쳐 있는 아브라함부터 내려오는 그 짐, 이건 우리 민족이 아니면은 해결되지 않는 욕단에 후손되어지는 우리 민족의 출현으로 통해서 어떤 이 해결되지 않으면은 절대 이것이 해결책이 없는 방법이 없는 이스라엘의 아주 오래된 이게 짐이에요, 짐. 오늘날 예수님 오시고 2000년 지난 지금에 1945년에 이스라엘의 독립이 5월달 형으로서 우리의 독립이 8월달 같은 해에 두 나라가 독립되어져서 동서로 완전히 떨어져 있던 형제가 역사 속에 인류 역사 속에서 하나라라는 어떤 통로로 볼 수 있는 하나의 기준이 보여진 거예요. 그걸 다른 사람들은 이거 뭐 우연히 그렇다 그렇게 볼 수 있지만은 우리는 그렇게 볼 수가 없고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걸 분명히 인식해야 돼요. 이런 내용의 설교가요, 앞으로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좀 들려줘야 돼요. 들려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브라함부터 내려오는 그 당당함이 있는가 하면은 아브라함 밑대로부터 내려오는 아브라함 위에서 지어야 되는 그 계보에 있어서 그 주눅이 들어있는 데라에서부터 쭉 올라가서 벨레까지 올라가는 그 과정에서 그 기록을 엉터리를 하는 거다. 엉터리. 에벨이 몇백 년 동안 잘 살았다. 이렇게 엉터리를. 욕단의 이름을 쏙 빼버렸거든. 찾지 않았다는 건 형제를.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없는 듯이 해서 에벨이 벨렉의 아버지 에벨이 그냥 잘 살았다. 이렇게 돼야죠. 형제가 없는 듯이 성경에다 싹 감춰놔버렸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없는 형제를 5,000년의 세월 속에 여전히 우리 한반도에 다 보호하고 있습니다. 보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호가 없으면 우리가 이 한반도에 이렇게 남아있을 수가 없어요. 그건 뭐 때문에? 하나는 전도자의 자리에 대한 오래돼서 보관하고 있던 하나님으로 받았던 그 사명, 우리 민족의 역사적인 사명을 펼쳐야 될 때를 위한 거고, 또 하나는 이스라엘의 해답이 성경에 다른 거는 흠집이 없는데 거기에 흠집이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그 흠집을 보강하기 위해서, 그래서 온 인류에게 이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전도서로서 당당하고 자신 있게 보여주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아들 모습처럼 안 가겠습니다, 가겠습니다 했다가 나중에 안 가는 큰아들처럼 지금 전 세계에 그렇게 큰아들이잖아요. 그 벨렉이 그렇게 막 취급당하는데 동생을 통해서 그 자리를 다시 회복되어서 두 형제가 전 세계 백성들을 이제는 보필을 해야 되나? 이스라엘도 그동안에 가지고 있는 힘이 있고, 한반도 역사에 있는 우리 민족은 바로 전도자의 자리 그 하나라 하는 그거만 딱 드러나는 그거를 통해서요, 두 민족이 같이 합쳐야 되는 그런 사역 때문에 남아있다. 그래 보는 거죠. 이런 내용에 통해서 우리가 그런 걸 연결해서 항상 우리의 자리에 대한, 우리 민족의 자리에 대한, 또 교회 오는 성도들에 대한 이 말씀을 듣는 자들에 대한 이 본문에 숨겨져 있는 그 내용, 엄청난 중요한 내용이잖아요. 어마어마한 중요한 내용이잖아. 왜 그것이 지금 로마서에서 나타나지 않느냐?
이걸 우리가 엄원해야 되는데, 성령으로 말미암아 해도 이게 도대체 무슨 문제고 하고 막 그냥 막연하게 성령의 이름이 들어가는구나 이렇게 되어 있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사도 바울이 성령의 자리라든지 바로 이런 것은 생활 속에 그대로 나타나는 삶을 이야기할 때 이 성령이란 말이 였는단 말이에요. 성령이란 말이에요. 성령의 역사, 철저하게 우리가 우리 삶을 어떤 대변해주고 보호해주는 그 내용에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자리 중에서 성령 하나님의 자리가 바로 우리 인간 삶의 구체적인 부분에 역사하시는 그 사역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훈련되어 있는데 다른 사람들은 그냥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은 이 구분이 안 되는 그런 구조 속에 우리가 하나님한테 통일을 시켜버립니다. 거기서 나누려고 하니까 이게 엄청나게 힘들잖아요. 훈련이 안 돼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께서 그 때를 맞춰서 오신 거예요. 성령 하나님에 대한 구분이 가능할 때 돼서 예수님께서 오셨다. 저는 그래 보는 거예요. 언제 왜 와야 되느냐라고 할 때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령 하나님에는 구분이 되어져서 예수님께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해도 유대인들이 그에 대해서 아무도 반항을 하지 않고 성령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지 않는 그 상태가 될 때 예수님께서 오셨다. 저는 그 때를 그래 봅니다. 오셔야 될 때를. 그만큼 예수님은 이 성령님에 대해서 예수님은 있어야 잠깐 있잖아요. 3년 정도 드러나버린 거예요. 나머지는 모든 인류에게 역사하실 분이 바로 성령님인데 이 성령님을 예수님 계실 동안에 그렇게 강조를 한 거예요. 그렇게. 마태복음 10장 10절 32절 10장 32절 12장 31절 32절에 간곡하게 말씀하고 그리고 분명하게 성령복음 1장 8절에 완전하게 성령과 더불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그 과정을 딱 이야기하는데 그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성령복음 1장 8절의 내용이나 오늘 본문에 나오는 로마서 1장 1절에서 11절에 나오는 이 평안, 화목, 제물 그리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는 이것 전체가요. 그 내용을 성령복음 1장 8절을 설명하고 있다라고 보면요. 정확한 거예요. 정확한 거예요. 그렇게 해석하도록 자꾸 우리가요. 말을 자꾸 만들어야 되고 생각을 자꾸 전해야 되고 그리고 이 구조를 이 로마서의 구조를 자꾸 문자적인 앞뒤에 글자를 맞춰서 이게 뭐냐 저게 뭐냐 자꾸 막 그 짜맞추는 쪽에서요. 자꾸 떠나야 돼요. 그런 것은 야베 족속 영국의 로이드 존슨 같은 그런 사람만 해라 그래. 칼빈 같은 사람이 앉아서 야베 족속이니까 해라 그래. 우리는 셈의 자손으로서 전도자의 자리에 하나님 앞에 축복받은 엄청난 민족이란 말이에요. 셈의 자손으로서 해석해야 될 것을 야벳이 해나는 그것 갖고 자기들은 막내니까 책임도 없는 거지. 하나님 앞에 책임도 없고 그저 잘 지내게만 하면 되는 거예요. 따라만 가면 되는 거예요. 형한테. 형은 그렇게 볼 수가 없지. 우리는 셈의 자손으로서. 특별히 우리가 참 이스라엘 백성도 하지 못하는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5,000년 동안 준비되어지는 역사를 가지고 있는 민족이라. 이 부족한 것은 있음에 불구하고 지금 때에 하나님이 쓰시려고 지금 딱 준비해 놨다. 그래서 지금 그 글로벌 시대라고 하고 지금 인터넷 시대라고 하는 시대 자체가 지금 딱 맞았어. 지금 우리가 등장하는 시기에 맞춰오는. 인류 문명의 발달하고 막 인간의 문명이 지 마음대로 하는 것 같은데 그러나 우리 5,000년 역사를 통해서 지금 우리를 하여금 이 인터넷 시대를 통해서 저 바벨탑 사건을 앞으로 맞바람을 지금 불어서 온 인류가 하나 되어지는 그 힘을 지금 우리와 이스라엘이 힘을 합쳐서 지금 바벨탑 사건으로 몰아가야 되고 그것이 회복되어져야 돼요.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에덴 동산으로 방향을 잡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께서 말하는 천국에 가까웠다 하는 정인되어지는 자리가 오늘 시대에 나타나는 것이
그런 식으로 표현되어질 것이고, 근데 그래 봐봐야, 길어 봐봐야 5,000년이다. 1,000년, 1,000년 정도 우리 민족에게 그 기회를 아마 허락되어진 거 아닌가. 그래서 앞으로 남은 1,000년이 우리 한민족을 통해서 중심을 해서 아마 세계 인류의 역사가 진행되어 갈 것이다. 지금까지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아마 모든 세계의 중심이, 역사 중심이 성경을 중심해서 막 그렇게 이스라엘 중심인 듯이 왔지만은, 그러나 앞으로 1,000년은 바로 이 모든 것을 회복하며 마지막 빌립보서 2장 9절과 11절 사이에 있는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민족이 참 인류의 중심에서 쓰임 받을 것이다. 이렇게 하는데 우리 한민족이 싫습니다 하고 나오면은 그런 사람 없기를 바라는 거죠. 이거는 보통 복이 아니니까. 우리가 이스라엘의 민족이 받은 복을 알잖아요. 그거하고 우리가 1,000년 동안 우리가 누릴 복을 생각하면 이건 눈에 쌍심지가 나는 거예요. 쌍심지가. 그런 내용을 제가 책에다 좀 일부를 담아놓고, 사회의 저변에서 일어나는 좀 큼큼한 돈, 이런 것도 양성화 시켜갖고 인류를 위해서 쓸 수 있는 여러 가지 제안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 아무튼 오늘 우리가 전도자 되어지는데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이 교회 와서 모든 교회가 하나 되어져서 전도하는 일에 연합하고 우리 민족이 이 일에 참 쓰임받는 축복하는 시간을 주여 삼창합니다. 주여!